하나님 말씀 오늘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오늘 30절까지 좀 긴 본문인데요. 오늘 이 블루투스 연결이 좀 잘 안 돼서 오늘은 우리가 한 절씩 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우리가 흔히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글을 적기도 했어요. 무릇 사람의 마음은 험하기가 산천보다 더하고 알기는 하늘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하늘에는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과 아침, 저녁의 구별이 있지만 사람은 꾸미는 얼굴과 깊은 감정 때문에 잘 알기가 어렵다. 외모는 진실한 듯 하면서도 마음은 교활한 사람이 있고 겉은 아름다운 듯 하여도 속은 못된 사람이 있으며 겉은 원만한 듯 하면서도 속은 강직한 사람이 있고 겉은 건실한 듯 하면서도 속은 나태한 사람이 있으며 겉은 너그러운 듯 하면서도 속은 조급한 사람이 있다. 또한 의로 나아가기를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하는 사람은 의를 버리기도 뜨거운 불을 피하듯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을 외모만 보고는 절대로 바로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과 마음을 통하는 이 교제 관계를 여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00여 년 전 성도들끼리의 교제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저절로 감탄을 하게 됩니다. 외부의 환난은 말할 수 없이 컸지만은 이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이 생명적 교제를 나누는 아주 뜨거운 관계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결코 비상적이질 않아요. 그야말로 마음과 마음, 목숨과 목숨을 나누는 아주 깊은 관계였다는 거예요. 여기 디모데나 또 바울, 또 빌립보 교인,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이 교인들의 관계는 마음과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여서 마치 천국의 삶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은혜와 행복을 나누는 그들의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걸 이 아침에 간단하게라도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형제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편지들을 쓰면서 자주 쓰는 표현이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호칭이 아주 여러 번 나와요. 이게 그냥 말로만 그렇게 적는 게 아니라 바울의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은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가슴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할렐루야.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예? 사랑의 나눔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의 나눔을 나눌 줄 아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바울과 이들 디모데나 또는 에바브로 디도나 빌립보 교인 사이에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변할 수 없는 이 믿음이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근거는 20절입니다. 20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러니까 최근 한 3, 4일 정도 반복해서 보는 표현이 뭐예요? 뜻을 같이 하여 라는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함께 기쁨이나 사랑을 나누려고 하면 뜻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뜻이. 목사와 뜻이 같아야 되고 교인과 교인 사이의 뜻이 같아야 되고 이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25절에 가보시면 에바브로 디도를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하면서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나와 너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관계라고요? 특별한 관계. 아주 특별한 관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공동체. 그게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신령한 교제들이 나누어지잖아요. 예? 특히 이제 바울이 아마 감옥 생활, 연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에바브라 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보내가지고 이 바울을 수종들게 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섬기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서로가 사랑해야 할 동지들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사랑만 해야 되는 신앙 동지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만 해야 되는데 사랑 아닌 마음이 내 마음속에 틈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마귀가 넣어주는 마음이 목사가 넣어주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넣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마귀가 넣어준 악의와 악독의 마음을 속히 버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을 회복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사랑은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은요, 이들은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거는 생명의 동지였다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아. 예? 본문에는 특별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영적인 부자 관계예요. 예? 22절에 보시면 복음을 위하여 자식이 아비에게 하는 것 같이 수고한 관계. 그러니까 디모데가 영적 지도자 이 바울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따르고 섬겼다는 거예요. 실제로 디모데서에 보면은 바울도 이 디모데를 대할 때 자식을 대함같이 이 영적인 관계가 잘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한 대로 빌립보 교회가 연금 상태인 이 바울 사도의 이 수발을 위해서 보낸 일꾼이에요. 그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그 26절 이하에 보면은 이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병에 들렸다는 거예요. 바울을 수발들러 왔는데 죽을 병에 들렸는데, 제가 느낄 때에는 자기 죽을 병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죽을 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건강 돌보기보다 바울을 더 걱정하고 바울을 더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걸 느낄 때 얼마나 고맙고 애절하겠어요. 그러니 아마 바울이 이 에바브라 디도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지경에서 나음 받았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목숨을 거는 사랑을 나누는 관계 속에 중보기도를 나눌 수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은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30절에 얘기하잖아요. 이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바울에겐 이게 아주 절절하게 느껴진 고마움인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이렇게 역사를 바꿀 만한 담이 없는 깊은 관계인 걸 보여줍니다. 아, 사랑은 뭐구나. 함께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뜻을 같이 하고 함께 수고하고 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잖아요. 함께 수고하면 그만큼 힘이 덜 들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일이 목숨을 거는 일일 때에는 누군가 함께 한다면 더욱더 용기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 다른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에게 더 힘이 되고픈 그런 관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군가 교회를 위해 수고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홀로 두지 마시기를 바라요. 누군가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건 선교사,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 기도나 그들을 위한 섬김의 물질들을 더하는 일에 우리는 절대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목숨을 거는 생명의 동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관계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러면 부흥과 형통이 술술 풀리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를 더 꼽는다고 하면 이 빌립보 교회나 바울이나 디모데나 또 에바브로 디도, 이들은 섬김의 공동체예요. 예? 디모데가 바울을 섬기고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을 수종 들고 그 모든 일들이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러니 바울이 든든한 마음이 들어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 낼 수 있는 이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섬김을 통해 서로 힘나게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30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서로 열심 있는 섬김으로 부족함을 보완하는 공동체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섬긴다고 해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보다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섬김을 강조하잖아요. 섬김의 리액션은 섬김이다. 섬김을 받으면 섬길 줄 알고 섬김을 못 받아도 섬길 줄 아는 섬김의 사람이 귀한 사람이. 테레사 수녀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남들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을 때 거기에는 인간적인 기쁨이 있다. 그러나 내가 이웃을 섬길 때 거기에는 신적인 기쁨이 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저나 여러분들은 섬김받고 대접받아서 기쁜 그런 인간으로 살지 말고요. 섬기면서 그들의 행복한 웃음을 보면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이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북한에서 탈출한 이들이 남한에 들어오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들의 경직된 생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의 교화 기간을 거치잖아요. 그 교화소에서 뭐 여러 가지 계략이나 수단이나 기술 그런 걸로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오랜 동안 학습이라고 하는 이 사상 배경 속에서 교육받고 세뇌되었잖아요. 그런 사람을 똑같은 방법으로 바꿀 수 있다?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쉽게 바꾸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섬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접촉된 사람들 속에서는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세뇌와 교육을 애를 써도 이루지 못할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히 살아야 할 섬김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달 뒤에 제 100번째 예담동산이 있는데 여러분, 금번 여름 휴가는 꼭 이 예담동산으로 한번 가보셔요. 예담동산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이유는 예담동산은 섬김의 동산입니다. 3박 4일 동안 온전하게 섬김받는 행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 3박 4일이 지나고 나면 내가 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담동산을 다녀와서도 섬길 줄 모르는 인색한 사람은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마음은, 섬김을 받은 마음 반드시 섬김으로 받는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들 중에 더 많은 분들이 금번 예담동산에 꼭 가시게 되길 바라고요. 받은 바 은혜와 섬김을 더 많이 나누고 훈련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섬김이 뜨겁게 살아있는 은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아니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 아니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통해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에바브로 디도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뜻을 같이 하는 사람, 함께 수고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자리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사람이 외롭지 않게, 선교하는 사람들이 외롭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더하고 기도를 더하고 물질을 더하고 땀과 눈물을 더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걱정과 염려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의 마음 기도를 더할 줄 아는 새벽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받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더 많이 변화를 누리고 그 변화가 촉구하는
사랑과 섬김과 수고의 사람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땀이 많이 나는 더운 여름철입니다. 그래서 수고에 인색해지기 쉬운 계절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절절히 알고 사는 저희들로서는 섬기고 나눔에 결코 인색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요한 검사와 진료를 위해 병원에 가야 하는 여종들이 있습니다. 그간에도 많이 힘들었고 또 잠깐 사이에 아버지 쓰러짐으로 인해 또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했사온데 주님이 능력의 은혜로 동행해 주셔서 좋은 결과 듣게 하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건강하여 예배하거나 헌신하는 생활에 열심 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7월 한 달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한 이 한 달 되게 하시고 이제 7월 21일부터 이어지는 가나 선교 여정도 주님의 은혜로 잘 붙들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잘 준비되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